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눈을 들어주를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한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게 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네. 나게 하나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게 하나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그런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성전에 있는 것조차 힘이 들고 버거운 이 날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각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곳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자님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의 시간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날 새롭게 시작된 나의 하루 영원한 주의 사랑 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시기가 많이 어려워진 상태인 거죠. 급작스럽게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교회도 지금 온라인 예배로 함께 이제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질문하며 또 많은 교제를 해서 그 길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은 바로 서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간혹 가다가 무슨 램프 요정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만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숙하고 성장한 크리스천은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천들이 많은 실수를 하는 것들, 많은 오해를 하는 것들, 그 중에서 정말 많은 것들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맞춰간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삶의 방법은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의 기준으로 잡힌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우리 삶의 기준을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지금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바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의 가장 특성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올바른 믿음, 성장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버거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우리 삶을 구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 거죠.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화한다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와 삶이 분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함께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원어는 프로스키니오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프로스는 누구누구에게, 키네오는 입을 맞추다입니다. 이거 합성어로 프로스키네오는 바로 하나님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로 하나님에게 존경심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에서도 드러나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존경심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제가 또한 살고 있는 그 삶에서 수도 없이 끊임없이 드러나야 되는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결국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경외심이 다른 누군가에게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표현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것을 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원한다는 건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준에 맞추는 모습을 어긋나 버리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냐면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법,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되어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정한 제물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올바르지 못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경외하고 존경심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존경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고백하는데 온전하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왔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습들은, 제물의 모습은 병들고 흠있고 더럽기까지 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신임을 고백해야 될 민족들입니다. 그들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병들고 흠있고 더러운 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하나님 입장에서 말 같지도 않고 말도 되지 않는 예물을 받고 제물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걸 들이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재정, 하나님 원하시는지 내가 그냥 누군가에게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에서 하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시간과 헌신하는 것들, 그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표현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몇몇 크리스천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나는 일 중심적인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한다고 고백하는 지체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제가 되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정말 그러냐는 거죠. 정말 그러느냐. 정말 하나님이 지체에게, 형제 자매에게 말씀 보는 것보다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더 좋아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봉사하는 것을 더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보다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더 원하시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물을 드렸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즉 형식만 갖춘 예배를 드린 거죠.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노예 생활하고 한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유일신이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들이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병든 것, 저는 것, 더러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를 잊고 그저 내가 드려왔던 방법대로, 내가 드려왔던 형식대로 그냥 예물만 드리고 그 순간만은 묘면하는, 그게 과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은요, 말라기 오늘 본문입니다. 1장 10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감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중간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그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저 형식적인 것들로 인하여 가지고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기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모였을 때 과연 무엇을 했느냐?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편안하게 자유함으로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전의 모습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헛된 시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왔던 그 예배의 모습들, 경외의 모습들, 고백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 시간은 억울한 시간일 수도 있고 이 시간이 절망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긍휼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이 시간을 돌아보는 거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보는 거죠.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공동체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성전은요, 말라기 당시의 성전은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축된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라기 당시의 그 성전을, 무너졌던 그 성전, 파괴됐던 성전을 다시 왜 회복하셨을까요? 그래서 온전하고 진정한 예배가 흘러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분명하거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너무 타이트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주어져 있지만 이 시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건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제물을 드렸을까요? 이 1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이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재물에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것들을 갖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거롭기 때문이라는 거죠. 흠없는 것, 병들지 않은 것, 깨끗하고 온전한 것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지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덜 수고로운 것들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드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번거롭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어떨까요? 우리 삶의 모습에 있어서의 예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번거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드린 적은 없으십니까? 귀찮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드린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여러분이 소유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하시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가장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영생을 기대할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에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길바닥에 떨어진 더러운 것을 드린 적은 없으십니까? 무언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십니까? 물론 저 또한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그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그것을 다시 재성립하고 재성립해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더 선한 것, 올바른 것을 드리기 위하자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신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가는지, 교회 음악이 좋아서 교회를 가는지, 그저 누군가와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양육이 좋아서 교회를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과 히히덕거리며 시시덕거리며 하면서 즐거운 그 분위기가 좋아서 가는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와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니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지금 시기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들고요 버겁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데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성도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요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죠. 구별된 자들. 그럼 이 시기에 누군가를 욕하고 이 시기에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기에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라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기에 누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기에 누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드리십시오. 예배의 처소는요 이 엔카운트 교회의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순간,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고 예배의 처소인 거고, 그것이 지금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병든 것, 저는 것, 더러운 것들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결단을 하시기 소망하고 그 결단을 하셨다면 거룩함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웠고 버거운 이 순간에,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나아갈 수 없는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내딜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디십시오. 믿음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한 걸음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릴 때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일 수 없는 이 순간에 우리가 그럼에도 영상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러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우리의 몸은 각각의 위치에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기에 우리가 주 앞에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된 목소리로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각각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찬양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감사와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사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는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사오니 우리 엔카운트 모든 지체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순간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다시 모일지 모르지만 속히 이 코로나의 사태가 끝날 수 있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주의 성전에 모일 때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은혜들을, 그 사역들을, 그 사명과 소명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엔카운터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느 누구도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 어느 누구도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 어느 누구도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가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비전의 문제가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주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영원한